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실한 늙은 종을 보내면서 그 여종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 시리즈 설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선순위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계속 무슨 법칙에서 이렇게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설교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참에 자녀들 결혼,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결혼,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나의 결혼 생활 다시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그래서 든든한 가정을 세워내고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혼과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관점과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원칙은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 바꿀 수 없느냐 하면 결혼과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모습을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리와 원칙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통계들을 보면은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얼추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과 실천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은 50% 정도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젊은 사람들 생각해요. 아무도 안 놀라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요즘은 그래요,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우리가 아이를 낳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유의지 안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지지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사를 우리는 존중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상대주의와,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여기는 이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원칙과 원리가 깨어지기 쉬운 시대예요. 우리의 모든 사고가 생각이 그쪽으로 다 흘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생각과 가치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진리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시대적 가치가 주류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방식에 동화되어져서 가요. 같이요. 동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시스템, 제도, 법, 이 모든 것들이 지지하도록 가고 그쪽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도록 세상을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 영역은 언제나 결혼과 가정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죠. 그렇죠? 아이폰 여러분 문자를 보면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기 많은 이모티콘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의 모델 다 나옵니다. 여러분, 남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 남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 여자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모티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혼자가 아이를 키우는 거, 여자 혼자가 아이를 키우는 거,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라고 받아들여요. 그렇게 여러분 문화적으로 이미 이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친밀해요. 아이들에게 어색하지 않도록 다가오고 있는 거죠. 아이폰을 쓰면서도 그걸 이모티콘을 안 보내니까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세요. 있으면 쫙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 둘을 엮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거기에 함께 기여하시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기여하시도록.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뭐를?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 자체에서 무엇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돕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 뒤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당신이 계신 것을, 자기 영광을 이 온 세상 가운데 인간을 지음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온 천지 만물 안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복되게 살아라고 하나님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느낄 때에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돕는 배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요, 충분히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에젤이라는 말이잖아요.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에젤은 이건 종속적인 관계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에선가 나타난 구원군, 지원군이 나타나서 완전 초전 박살나기 직전이었는데 지원군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를 가지고 와서 에제르라 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아담에게 있어서 이 에제르, 돕는 배필 하와는 아담을 죽음 직전에서 구원해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왔을 때 아담이 보고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최고의 가치라는 의미예요. 당신은 나의 진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이걸 여러분 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뼈 중에 뼈에서 나오지 않냐? 내 살에서 나오지 않니? 뭐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 연애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나에게 있어서 이 에제르를 만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까 막 서로 못 죽여가지고 막 이래. 결혼은 피바다라 그랬죠. 그렇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서로 하도 찔러가지고 그 피가 다 터져 나와서 바다에 피바다가 되는데 그 위를 로를 젓고 가는 게 이 결혼 생활이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남자가 힘이 더 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여자를 부리거나 여자를 종속적인 존재로 많이 몰아갔어요. 남성과 여성은 여러분 그러나 영혼부터 영혼까지 동등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성과 여성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동등하다. 동등합니다. 이 둘이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거예요.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결혼과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깊은 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실현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알 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근본적인 종교적 갈등은 그래도 피할 수 있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런데 한 가지 확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신앙적 갈등이 없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사람들끼리 만나도 신앙의 갈등은 있죠. 생각보다 많죠. 많습니다. 도대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기준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신앙 안에서도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헌신도 다르고 정도가 달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부부끼리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요구를 하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 많이 있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신앙적인 어떤 갈등 극복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 간단치 않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이미 가정을 이룬 사람이건 간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신앙의 선순위의 법칙.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서로 통하도록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공감하고 서로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오히려 싸울 일이 많고요. 그러면 관계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싸울 일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 뒤로 물러나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게 되거나 부부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고유한 목적,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고유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통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냉담해지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안 맞는데도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헌신과 절박한 기도가 여러분 따르지 않으면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오히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정도에서 만족하거나 아마 이것마저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봤을 거고.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결혼 전에 이 배우자, 결혼할 당사자,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당사자이든 부모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는 걸 알고 결혼에 대한 선택을 정말 잘해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뭘까요?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난 사람이어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좀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끝입니다. 끝입니다. 물을 수가 없어요.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돈의 문제니까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 국왕에 자리했던 사람이 러시아 미녀에게 빠져가지고 1년 전인가 결혼을 했잖아요. 무슬림이 됐어요. 러시아 이 모델다고 했던 미스 러시아 출신의 여자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사랑에 빠져서 세기의 결혼식이라면서 막 떠들어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도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우선 법칙, 믿음 선순위 법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통일되어져야 합니다. 결혼을 해도 통일되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도 자녀들을 거기에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물론 결혼 이후에 변화시킨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혹은 이 사람이 변화될 거야라는 이상한 신념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많이 살아가요. 물론 결혼하면 여러분 돌입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든 믿음이 없든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거기에 물을 수 없어요.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가지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건 결혼하기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극단적인 예로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용규 집사님? 하나님.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하고 내하고 천국 가면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사이 되는 줄 아냐고 묻는 애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당신하고 내하고는 그냥 형제 자매야. 아쉽지만.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놀란 거지, 자기는. 결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관계 살고 싶냐? 천국 가가지고 부부하고 싶냐? 우리가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뒤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서로를,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남편은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혼은 여러분, 결혼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해도 상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절대 중요한 가치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불편한 겁니다. 결혼 이후에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두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죠? 영이 하나로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일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일체감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부부간에 아니면 연애할 때 서로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요. 일체감이 들어지죠. 결혼하고 싶어져요. 결혼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영이 통할 때 만들어집니다. 영이 통할 때. 믿음의 역사죠. 그렇죠? 이것이 잘 되는 연애와 결혼과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공급받습니다. 잘 통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여러분 뭘 하나, 물건 하나 사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삐걱거리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 뭐 헌금도 하고 하는데 눈치 보이잖아요. 아내가 나는 얼마 하고 싶은데 아내의 믿음이 너무 커서 남편은 지는 돈도 안 벌면서 교회 다 갖다 바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통하고 믿음 선순위의 법칙, 하나님을 인생에 제일 앞세우는 일에 부부가 한 마음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역사해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태도가 갈등이 없어요. 영이 통하니까, 믿음이 통하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늙은 종에게 한 가지 딱 부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신앙 선순위의 법칙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인 가정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팽개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팽개치면 안 돼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있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개입하고 관여해야 합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치고 자기 자녀의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 원칙이 없이 부모의 기준으로 간섭할 수 있죠. 여러분, 부모가 간섭해야 되는 책임도 크지만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 선순위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도 아멘할 수 있고 부모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안 되는 기준을 부모가 말하면 자녀는 여러분 위험해지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저는 여러분 자녀들이 깨진 여러 부부를 봤습니다. 부모 때문에.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때문에 신앙 이 선순위의 법칙을 절대로 고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늙은 종의 대화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신앙의 선순위의 법칙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보는데, 먼저는 이 신앙 믿음의 선순위 법칙을 가진 자들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축복된 결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당사자들이 좋은 배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믿음으로 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나오는 걸까요? 부모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뭐죠? 내가 창대케 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내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까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내 자녀들뿐 아니라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취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에게서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 앞에서 믿음의 원칙을 세우죠. 부모가 믿음을 놓지 않으면 자녀도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잘하겠지? 아니요. 부모의 믿음을 계속해서 간봅니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어린아이들이 조망만한 녀석들도 부모를 간봐요. 이렇게 하면 고집을 피우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영악하게 간봅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부모가 질질 끌려다니면 아이들이 고집스럽게 바뀌거나 여러분 그냥 막 길바닥에 막 들어눕거나 부모를 어쩔 수 없게 만들어내는 아주 요물 같은 아이들이 되어집니다. 양육도 그렇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간 봐요. 부모의 간을 봐요. 계속해서 봅니다. 부모가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 부모가 얼마나 원칙이 있는지 계속 간 보고 그 간 보는 사이를 피해가면서 그 허를 찌르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원래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하자고 시작했잖아요. 잘하고 계십니까? 이거 매주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3번인가 빠졌습니다. 3번 빠지고 가정예배를 다 드렸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있는데 이제는 그냥 주일 저녁쯤 되면 그냥 예배드리자 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올라가요. 리듬이 잡혔어요. 뭐든지 여러분 7주만 하면은 습관됩니다. 이걸 여러분 유산처럼 물려줘야 되죠. 아이들이 주일날 저녁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결혼했는데 주일 저녁에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예배하는데 이상하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냥 그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애들이 탈선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주일을 빼먹고 함부로 막 나들어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잡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큐티는 여러분 강제로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큐티 잘 안 해요. 매일 간섭 못 해요. 가끔씩 점검하는데 잘 못 해요. 근데 가정예배는요, 몸이 와야 되잖아요.
오해되니까 내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딱 붙잡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연말에 시상합니다. 가정예배 시상할 거예요. 여하튼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기 전까지는 부모의 믿음이 그들에게 유산이 잘 물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유업이라는 건 부모가 없어져도 그대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실제하는 거죠. 유업이라는 건 부모가 이 땅을 떠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돈은 남아있습니까? 돈은 사라질 수도 있죠. 유업이라는 건 부모가 없어져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산입니다. 돈을 유산으로 전부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음이 남아서 유산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부도도 안 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따따블 이자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 유업은 우리의 자녀들 자손 대대에 만대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이 말은 끝까지 하겠다는 얘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업을 잘 물려주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 만대까지 가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간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개인적인 소원이긴 한데 여러분도 이 소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후손이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에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나의 후손이 믿음으로 목격하고 바라보고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나의 믿음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뿐더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리를 최대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결혼이죠. 때문에 절대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믿음 선순위의 법칙을 깨뜨리는 부모의 어떤 오류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가 원하는 결혼을 강요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연애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누구랑 연애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유업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부모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맹세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결혼에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선순위의 법칙은 맹세처럼 되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한 각오. 이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시키면 힘듭니다. 평소에 이 강한 각오가 여러분 믿음의 소통들을 자녀들과 통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늘 소통하고 실제적으로 부모가 그러한 부모로 믿음의 선순위 법칙을 부부간에도 잘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통일성 있게 잘 가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이 잡혀져요. 자녀들이 간봤을 때에 여러분 쉬운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이 근본 기준이 만족되면 다른 부분들은 좀 허용해줘도 돼요. 자녀들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연애를 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연애할 때는 부모가 그것 이상의 다른 것은 어지간하면 간섭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잘 잡히면 다른 부분들은 허용해줘도 됩니다. 고액 연봉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기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좀 못생겨도 괜찮고 집안이 좀 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터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때 여러분 탄력성이 생겨요. 탄력성. 믿음 안에서 내가 있다면 뭐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탄력성이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연애하고 결혼할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큰 원칙만 잘 주어져 있으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탄력성이 생깁니다. 겁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남녀가 만나가지고 왜 요즘 아이들이 잘 안 되느냐? 기준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 개방성이 너무 떨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한번 봅시다. 고집스러운 우리 부모님들 가끔 있거든요. 예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키가 177은 돼야 돼. 연봉 5천은 돼야 돼. 집안도 다 예수 믿어야 돼. 또 뭐 있어요? 성격 좋아야 돼. 잘생기면 금상첨화야.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준이 너무 높아요. 심지어 그런 것을 기도시켜요.
자기 개방성이 그러면 여러분 열리겠어요? 안 열려요. 내가 딱 닫고 있는데 누가 그 여자 좋아합니까? 예? 나는 예수 잘 믿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나는 성격이 조금 까칠해도 내가 푸근하기 때문에 괜찮아. 키가 너무 작아. 괜찮아. 내가 키가 크기 때문에 괜찮아. 연봉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니는 성격 좋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수수수수 하고 남자들이 그 여자한테 달라들 거예요. 그 너무 까칠해. 이것도 노 저것도 노. 그게 자기 값을 높이는 것 같지만 똥값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방성이 탄력성이에요. 믿음의 원칙을 잘 지키고 그 나머지 것들은 탄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면 되겠네. 저 사람하고도 연애도 되겠네. 부모가 그 시각이 있어야지. 야 걔도 괜찮고 걔도 괜찮더라. 이래 줘야 용기를 낼 거 아니야. 괜찮아. 야 믿음만 있으면 야 나머지는 괜찮아. 다 돼. 아무것도 아니야. 겁내지 마. 누구든지 데리고 와봐. 막 데리고 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일본어를 좋아합니다. 일본어를 잘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어 방송을 들었어요. 가르치지 않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일본 학교에 공부를 하려고 가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한국에 학교를 다녔는데 도대체 이놈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 일본에 가면은 완전히 음악만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지가 가기도 고등학교 때 보내달라 했었는데 우리가 말렸거든요. 그래서 JLPT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니 지금도 일본 가 있어요. 일본 가서 현지 학교 오픈 하우스를 할 때 가가지고 학교 체험하러 갔어요. 갔는데 뭐 다 들리니까 대화도 되니까 얼마나 이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얘가 누구랑 결혼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되어지는데 믿음만 있으면 일본 여자하고 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돼. 저는 허용해요. 네가 그런 건 괜찮아. 네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하면 돼.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하겠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옥죄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안 되어서 결혼 이후에 신앙적인 여러분이 통일성 없이 다른 기준만 만족시켜가지고 했다가 결혼 이후에 출석마저 힘든 많은 무리들을 봤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결심하는 상태가 오기 이전에 미리미리 소통을 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뜨거운 사랑을 접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랑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연애 때나 결혼 후 여러분 잠시는 믿음이 통하지 않아도 연애와 신혼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태만을 간섭받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요. 신앙적인 어떤 틀 안에 막 강하게 안 들어가도 일시적으로는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좋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은 신자는 영혼의 기갈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여러분 그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강하고 중독성 있는 것으로 막 대신하기도 해요. 쇼핑에 친교에 다른 모임에 막 빠져요. 그 영적 공허함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막 찾는데 할수록 여러분 소금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목이 말라지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로 다 갑니다. 우리는 이성교제나 결혼을 두고 세상의 기준도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주로 여러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죠. 이 세상의 방식은 더하기의 법칙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얼굴과 키가 좋으면 10점, 20점 주고 직장 20점, 집안 20점, 학벌 10점, 성격 20점, 능력과 돈 10점 더하기 이러면 여러분 95점이에요. 95점씩 막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곱하기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능력 좋아, 인물 좋아 20점 주고, 직장 좋아 20점 주고, 성격 좋아 10점 주고, 뭐 집안 좋아 20점 주고, 돈 많아 어떻게 해요? 25점 주고, 신앙 없어 곱하기 0 하면 제로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다 없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몰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구태의연한 게 없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여전히 가정은 하나님 만드시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반면에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선순위.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앙 우선순위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원칙 분명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딸내미가 여러분 입시가 되어지니까 미술을 하니까 주일에도 하루 종일 정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밀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원장한테 전화했어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했어요. 늘 고맙다고. 잘 따라가지 못하는 딸내미 거두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목사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야기 잘 됐네요. 우리 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이는 이 학원 눈치 보고 다 가는데 혼자 안 갈 수 없지 않냐고. 지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오후에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지가 못 싸우는 거 내가 대신 싸워줬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일시적인데 뭐 수시 칠 때까지 잠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잠시 뭐 한 번 정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하는 거는 너무입니다. 그랬더니 또 길이 열리더라고요. 딸 보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전화 통화하면은 길이 열릴 거야. 그래 기도하고 전화했죠. 그리고 제가 학원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정리했죠. 뭐. 그 인생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 없이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지가 잘해가지고 잘했다 치자.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서 신앙의 여러분 중요성 우선순위를 붙잡아주고 삶의 효용력이 떨어지더라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붙잡아주는 것들을 희생하는 걸 부모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붙들고 저와 여러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여러분 이것이 소통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소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순위 법칙을 가진 자들은 미련 없이 결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결단을.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그 고향에서 데려갈까 그 고향으로 데려갈까요 할 때 아브라함이 단숨에 잘라버리잖아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죠. 이 관점은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오케이는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특히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에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에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의 결단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 이 믿음의 우선순위,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스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데 이상한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는 이상한 신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담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예스 무조건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결혼했는데 아닌 거야. 교회도 안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자,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과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래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믿는 자도 없는데 600km나 가가지고 여자를 하나 얻었어요. 얻었는데 근데 안 온대 여기까지.
그러면 아들을 보내서라도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일 텐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그런 융통성 오지랖 여러분 발휘하지 않지 않습니까? 딱 단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련 갖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때문에 그래요. 7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땅을 내 씨에게 줄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 땅을. 아브라함은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을 딱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결혼 생활, 부부 간의 생활은, 가족 간의 관계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련 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환경이거든요. 이 속에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면서도 로맨스도 있고 뜨거운 사랑도 있고 추억도 있고 멋진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벌어지는 하나님의 이벤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생을 심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우선 법칙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일에 기꺼이 여러분 부부가 연합할 때에 인생의 하나님의 이벤트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주십니다. 놀라운 이벤트를 줘요. 인생의 추억거리를 계속 줍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이벤트로 가득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기꺼이 행해 나갈 때에 교회 안에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스토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늙은 종을 통해 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벤트 스토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발해서 계속 터져요. 여러분 계속 터집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시너지를 공급받아서 막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전 트립이다 이렇게 몽골도 갔다 오고 했지만 고생도 스럽고 내 돈 들여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갔다 왔을 때 여러분 각인데요. 하나님의 이벤트를 봐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무슨 일들을 벌이는지 아이들이 봐버려요. 경이롭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달립니다. 놀랍습니다. 재미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일본의 마키토 목사님 동경 그리스도 선교교회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3년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아들이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어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예배가 있어가지고 드리고 왔는데 통화하면서 아들 때문에 전화 통화하기 위해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동경에 가면 동경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개척한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개척한 동경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가 한국인들도 모이고 했지만 교회가 좀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또 바뀌고 다른 목사님이 또 오시고 일본의 다른 지역에 있던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분이세요. 사역을 하고 했는데 한국 목사님이 사역하다 보니까 한국인들만 죄다 자꾸 모이고 일본인이 자꾸 떠나는 거야. 마키토 목사님 한국에서 살았잖아요. 한국말 잘하거든요. 일본인이잖아요. 일본인 교회 했잖아요.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잖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3,000명이에요. 역량이 여러분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우리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재원 목사님이 온누리 이재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붙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마키토 목사님 청빙해가지고 동경 온누리 교회로 청빙해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동경 그리스도 선교교회 이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두 개를 같이 책임지면서 가는 걸로.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여러분? 한국인들만 700명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벤트라는 거야. 마키토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압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일본에서 일본 사람 30명 여러분 5년 만에 30명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는 게 여러분 간단치 않습니다. 그 진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그 태도들을 보고 하나님 인생의 이벤트를 터뜨리는 거예요. 물론 더 고생하러 가는 거겠죠. 저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내시고 인생의 이벤트를 막 터뜨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이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영역들이 여러분 가정 속에 다시 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뚫리고 가정에서도 뚫리고 직장에서 뚫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뚫어져 가지고 가정에 왔는데 직장에 뚫려야 되는데 그 모든 중간에서 막아서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가정에서 막아버리면 교회에서 뚫려도
가정에서 막아버리면 가정에서도 막히고 직장도 세상에서 막혀버려요. 이게 뚫어져야죠. 믿음의 일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헌신되어지는 마음, 이 마음이 부부간에 한결같아지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벤트들 때문에 인생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자가 오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자가 오지 않아도 단념해버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키려고 믿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이벤트, 다른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이벤트를 막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이 일할 여러분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제한하고 막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에 뛰어들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여러분 이벤트들이 열리는 겁니다. 막지 맙시다. 열려야 됩니다. 뚫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어떤 만남에 대해서 미련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오랫동안 머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제까지 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권하고 안 되어지지 않으면 뒤돌아설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여러분 용기도 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벤트를 여실 거라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배우자를 접을 줄 아는 그런 큰 결단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선순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치된 합의를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합의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음지에 두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음지에 둡니다. 안 됩니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집은 이렇던데 저렇던데 이런 눈치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기독교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역동성들을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합의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그런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들을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서로를 향한 개인적 배려가 크다 보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여러분 오히려 더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교회적 문화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합의하고 그렇게 여러분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